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현수막이 좀 붙어 있습니다. 현수막 한번 보실까요? 현수막. 네, 현수막 붙어 있는데 여기 누군가 서 있어요. 십자가 옆에.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니, 여러분 아니에요. 네, 누굴까요? 저예요. 아, 네. 네, 우리이겠죠, 그렇죠? 우리 각 사람이겠죠. 네. 이제 몇 달 전에 또 기도 주간으로 한 주간 제가 좀 다녀왔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숨 고르기를 하는 시간이죠. 목회자에게도 또 기도하며 이제 말씀을 읽다가 빚진 자가 나왔는데 빚진 자 늘 보던 말씀이긴 한데 이 빚진 자가 네. 얼마나 많이 빚졌는지 하나님께. 네. 빚진 자 그 생각이 잘 이렇게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4주간 동안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 헌금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4주간 동안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 첫 번째 주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구령의 열정이 있어서 복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오늘처럼 전도지를 들고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늘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네, 오늘 제목은요 땅끝까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삶. 땅끝까지 은혜를 흘려보내니까 오늘 네, 지난주는 전도였는데 오늘은 뭘까요? 여보세요? 네. 지난주는 전도였고 이번 주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까요?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같이 이제 선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내주시면 선교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18절은 선교의 주체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이 글자 잘 보이세요? 네네.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가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의미는 가면서예요. 가면서. 가는 중에 가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가서 그러니까 이미 저기 가서 이게 아니고 가면서 가는 중에 이런 뜻이에요. 가는 중에 가면서 모든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종족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우리랑 다 다를지라도 종족도 다르도 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도 그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종족,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쓰는 대한민국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 온 세계에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건요. 세례는 죄 씻음 받은 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고라는 말씀은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 푹 잠기는 삶으로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례 베풀고라니까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만 다니면서 세례 베풀면서 뭐 선교하는 건가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들도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어느 언어권에 가서라도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연세가 드셨어도, 때로는 병 드셨어도, 때로는 가진 게 별로 없으셨어도 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구경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구경하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꾸 뭔가 지식을 꾸역꾸역 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래. 12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 도마, 마태, 알베바드, 시몬, 이렇게 하는 자라. 네. 베아냐, 여빌바, 도마야시다요. 네. 오늘 그 아침 예배 때 7교회 말씀드렸는데, 소아시아 7교회 다 아세요?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거든요. 이거 자꾸 꾸역꾸역 성경 퀴즈 하면 1등. 우리 11월 추수감사주일날 성경 퀴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요? 아닌가? 성경 퀴즈 하면 내가 1등 많이 꾸역꾸역 놓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근데 삶은 선교하는 삶이 아닌 거, 전도하는 삶이 아닌 거죠.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아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유는 없어요. 핑계는 없어요. 못할 핑계는 없어요. 못할 이유는 없어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건 같은 말씀이네요. 그냥 배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순종해서 어디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종족과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그들에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보내줄 수 있잖아요. 아유, 가서 좋겠다. 물론 가서 좋겠지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보내줄 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동역자가 된 겁니다.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건 가는 자들과 항상 누가 동행하실까요? 그렇죠. 주님이 항상 동행하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는 어떤 특별한 몇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건,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뭐 선교에 대해서 뭐 학교도 다니면서 배우고 뭐 이렇게 대학원에서 배우고 뭐 이렇게도 했긴 했지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에서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너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요. 학교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우리들끼리 좋고, 다 우리 교회 규모 막 성장하려고 다 애쓰는 교회들은 많은데,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2위인데, 미국이 1위, 우리나라가 2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들만 그렇게 하지 나머지 교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또 어려운 교회들도 많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한번 화면을 봅시다. 한국교회에 들어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들의 사진은 인터넷을 치고 제가 찾은 거예요. 그냥 인터넷으로 선교사님 이렇게 치면 그 얼굴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다 이분들이 지금은 좀 나이가 지긋하게 사진을 찍었지만 다 20대 초중반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모펫, 스크랜턴, 알렌, 이런 선교사님들이 20대 초중반에, 혹시 20대이신 분들 계세요? 네.
저 뒤에 뭐 청년들 몇 명 있고 뭐 나머지는 다 아니시겠죠, 그렇죠? 네, 얼라들이 네. 뭘 알겠나 싶은데 그 아들이, 그 애들이 은혜 받아서 저기 어디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구나 그땐 조선이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에 1880 몇 년 뭐 이런 때 배 타고, 그때는 비행기도 없잖아요. 배를 타는데 배 타고 잘못 오다가 중간에 배가 뒤집혀서 돌아가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생명을 걸고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육지에 발을 들여내지도 못하고 우리 앞바다에서 우리 군인들이 그 뭐라 그래요? 포졸들이 뭐 자꾸 공격해하고 거기서 그냥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 젊은 나이 육지는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죽으신 분도 계시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름의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선교사님들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이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그 얼굴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긴 선교사님들이에요. 네, 물론 이제 순교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은 이제 이만큼 나이가 이제 지난 거지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래 사시기도 하시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셨던 선교사님들입니다. 참 대단하시죠. 1907년 평양 그 교회에서 대부흥이 있을 때 그 이전에 복음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이전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907년 이후에는 복음을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복음을 보내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방향, 어려운 나라 또 뭐 어디 시골 뭐 이런 데만 복음을 전했던 방법에서 이제 현대가 좀 바뀌었어요. 선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도시 중심 선교로 바뀌었어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선교지 가면 어디 필리핀, 저기 어디 오지, 낙도 막 이런 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선교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도시 중심 선교로 바뀌었어요. 못 살고 어려운 나라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가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좀 잘 사는 나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도시 중심 선교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좀 이렇게 외국으로 보낼 때도 이제 좀 잘 사는 나라에 좀 보내는 것도 좀 필요해요.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선교의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나라들이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태국에 가 계신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계시겠지만 그 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태국의 현지인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명이 있어요. 중국에서도 몇 번 했고요. 뭐 태국에도 했고요. 또 어디 했나? 아무튼 지금 이란도 우리 오미드 선교사님 또 했었고 뭐 여러 방향으로 그 땅에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게는 한 달에 50만 원씩.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50명이 지원하셔가지고 10,000 원씩 뭐 3년 이렇게 계속 몇 번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엔 또 뭐 20만 원 이렇게 또 매달 이렇게 보내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현지 지도자 양성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복음의 창문을 여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좀 뒤에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선교의 흐름이 있어요. 요거는 4세부터 14세. 그래서 4, 14 창문, 4, 14 윈도우. 뭐 죄송합니다. 영어 하시는 분들은 14 윈도우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전 세계적인 용어입니다. 4세서부터 14세의 아이들, 보통 만이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이고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으면 그때서부터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노란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국교회 선교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신 영적 순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907년 전에 와서 1907년 이후에는 이제 복음을 보내는 나라로 이제 순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1040 여기 지금 세계지도 보이십니까? 네, 조금 흐릿하긴 한데 세계지도가 있고 여기 이제 10, 40 창문 지역이 있습니다. 10, 40 우리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약속하고 만든 게 이 경도하고 위도입니다. 네, 이렇게 세로로 쭉 선을 그는 건 경도, 또 가로로 쭉 선 그는 건 위도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위도로 봐서 37.5도에 있대요. 우리나라가. 네, 위도로 봐서.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를 알면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 섬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도와 위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도로 봤을 때 10도에서 40도, 10, 40, 요게 이제 창이라 그래요. 10, 40 창 지역에 모여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나라 거기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공산주의 뭐 이런 게 다 여기 잔뜩 모여 있어요. 네. 민족, 종교, 언어, 문화 함께 다 모여 있어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어려운 나라들.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이 지역을 창의적 접근 지역, 생명을 걸어야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여전히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 복음을 전했다간 끌려가는 나라, 쥐두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나라가 이 40, 40 창문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지에서 도시 중심으로 이제 선교가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이로, 테헤란, 뉴델리, 방콕, 하노이, 베이징, 자카르타 이 나라 이 도시들을 들어보신 적 있죠? 많이들 놀러 가는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꽤나 많이 모이는 곳이죠. 이 지역에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 10, 40 창문 지역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유명한 도시인데 이 도시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복음 확산 도시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잘 보면 우리가 못 찾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보세요.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로마. 그때서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사실은 오지 전도가 아니었고 도시 중심 전도였어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늦었지만 이제 세계 선교에서 방향을 좀 그렇게 틀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37.5도로 여기 간신히 거의 껴 있는데 대한민국도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나라가 속해진 나라는 맞습니다. 선교적으로 틀리지는 않는데 대한민국은 창문을 여는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이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이 다음 세대가 또 우리들이 자꾸 이곳을 들어가야 돼요. 이곳을 들어갈 때 오지가 아니고 도시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종교들을 좀 잘 지켜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선교대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선교대학원을 다니는데 선교대학원이 졸업과 동시에 어느 나라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수도가 거긴가요? 거기를 간 적이 있었어요. 뭐 말레이시아가 어려운 나라인데 근데 그 수도는 굉장히 큰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갑자기 엎드리는 거예요. 한 방향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 일행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슬람 기도 시간이에요. 무섭더라고요. 장엄하던데요. 뭐 이게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 장면을 한번 보고 와야 돼요. 그런 장면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때로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나라에 직접 가서 종교 또 언어 문화가 다른 그곳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선교할 수 있고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내심을 받는 세대가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성지 순례를 가는데요. 자, 여기 이제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현장을 체험하는 겁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거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제 터키 가려고 하는데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힘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셔서 하나님 돈이 없어요 가고 싶은데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시고 평생 선교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왜 선교해야 되는지 그 땅을 가봐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중국을 보낼까 몽골을 보낼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선교사님들은 없어요. 다 쫓겨나가지고. 누군가 있기는 있는데 숨어 사는 분들이라 그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몽골은 너무 드넓은 땅인데 그 땅에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쨌든 내년에는 중국을 보낼지 몽골을 보낼지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서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이 직접 거기서 말씀도 읽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 땅의 문화들을 한번 보면서 그 문화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이유를 깨닫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보는 성경 공부가 되고 걷는 예배가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힘드시죠? 지금 두 분 졸고 계시거든요. 네, 조금 이게 좀 낯선 용어들이고 좀 불편한 언어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피곤하죠. 근데 그 땅을 걸어가면서 직접 성경 공부 보면서 그게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보고 오신 분들이 간증하는 거죠. 또 제가 보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보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맞습니까? 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 열릴지는 몰라요. 지금은 뭐 열리겠나 싶은 마음이 있지만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목회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고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없는 대로 돈이 되는 대로 없는 대로 자꾸 세계에 나가봐야 돼요. 나가봐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내 자녀에게 맡기신 일이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럼 걷어들이는 건 누가 걷어들이? 우리 후배 세대가 걷어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금 세대 말고 그 다음에 후배 세대들이 그것을 다 걷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다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다이를 감당하고 있는 다른 교회가 그걸 다 걷어들이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세계에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교지에 나가는 게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은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다른 데서 제가 사역할 때 아이고 목사님은 외국만 좋아해. 자꾸 성도들 보고 외국 나가라 그러고 제가 언제 외국 나가라 그랬어요? 선교지 가라고 했죠. 그렇죠? 같이 나가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가보셔야 돼요. 여전히 그 땅에도
잘 차려입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땅에도 자기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전하겠어요? 뭐 이게 돼야지. 저도 안 돼요. 이게 셜라셜라가 안 돼. 셜라셜라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훈련시켜야죠. 그렇죠.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참 죄송한 표현인데 두 부류가 있어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하는 게 어렵답니다. 저도 목회하는 거 쉽지 않아서 하나님 목회 그만해야 되는 거면 그만할게요.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데 이 젊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외국 간대요. 외국. 선교사나 가야 되겠다. 세계 구경이나 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자녀들 교육이나 좋은 데가 시키고 그러니까 돈 계산만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교예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선교를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부부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 문제가 생기거나 현지인과 문제가 생기거나 꼭 그렇게 힘든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면 다시 새 사람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그냥 터벅터벅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세계 2위의 선교사를 보낸 나라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데 또 어떤 많은 선교사들은 전혀 생각 없이 가는 거죠. 한국교회 목회가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 가서 그냥 교회에서 지원해주면 다 지원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냥 외국 나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참 큰일 한다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못 드시고 막 모아가지고 막 보내거든.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서 빚진 자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지원해 줘야 되지만 아닌 분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럴 뿐인지 아닌지는 담임 목사에게 맡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선교사님 만나고 정말 이분은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제가 광고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또 막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막 선교비도 많이 좀 보내드려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갑자기 좀 뜨거워져가지고 네,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선교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를 위해서 뭘 하고 있나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좀 적어봤어요. 빠진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선교를 좀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책받침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실 때 우리 책받침이 하나 있습니다. 저 입구에 하얀색으로 코팅돼서 책받침에는 우리 교회를 위한 비전도 있고 선교사님들 성함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기도 책받침이 있습니다. 갖고 들어오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기도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셋째 주일 오늘이죠. 오늘 우리 미션 투데이 같이 길지는 않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넷째 주일에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선교 기도회를 여기 예루살렘홀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그 시간 되면 같이 다 가셔서 아이고 예루살렘홀이 좁아가지고 목사님 본당에서 우리 여기 큰 예배실 해야 될 것 같아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아직은 자리가 좀 넉넉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많이 좀 모여서 기도하시는 거죠. 한 나라씩 또 기도 제목도 찾고 그렇습니다. 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지원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그 의료 부분도 우리가 작지만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계실 때 이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병원을 한번 가기가 어렵고 가도 뭐 그 나라 사람들은 혜택이 많아도
또 이분들은 아니니까 비용도 너무 비싸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씩 우리가 한 선교사님에게 너무 작죠, 금액이. 시작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50만 원이지만 이번에 또 언제는 100만 원, 언제는 500만 원 뭐 이렇게 좀 보내는 기회가 또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달 작지만 선교비를 또 보내고 있고, 단기 선교 성기순례 비전트리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담임 목사가 또 방문하기도 합니다. 기도와 후원, 참여와 헌신으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리더라면 같이 보내든지 가든지 기도하든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게 해주셔서 늘 은혜로운 말씀, 늘 사랑의 말씀, 늘 격려의 말씀, 늘 미시오다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의 말씀으로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